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12절만 다시 읽으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하여 주님 우리가 정말 2017년 들어서 정말 이 시간까지 매주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님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만물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정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엠마오에 정말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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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이제 우리 거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보통 우리 고등학교 윤리책 이런 데서는 황금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든 룰, 황금의 규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윤리책을 다 모으면 결국은 이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찾아보면 각 종교마다 또는 세상의 유명한 그런 스승마다 다 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자님도 이 얘기를 했고 부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 부처님도 하셨어요. 부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번 3일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공자님도 비슷한 말 하셨죠, 그죠?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제가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라. 우리 공자님도 그것이 바로 인이다. 그것이 우리 공자님은 인을 제일 중요시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자님보다 후대죠. 그러긴 한데 이 말씀은요 조금 우리 공자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공자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대접받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액센트가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공자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공자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길은 못 보셨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법도를 가르쳐서 그 죄가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내비두면 나쁜 짓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그 나쁜 그 심성들이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예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절을 지키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유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악해지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었어요. 가만 놔뒀으면 더 짐승처럼 살았을 텐데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비슷하죠. 부처님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쓸데없는 죄인이라는 것, 욕심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인간이 그래도 해탈하는 거다. 무소유, 욕심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를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계속 비워라. 안 비워지냐? 머리를 밀어라. 그래도 안 비워지냐? 고기를 먹지 마라. 안 비워지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돌을 닦아라.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그래, 그죠? 그래서 정말 비운 것 같아요. 많이 비웠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추앙을 받던 그분이 정말 많이 비우신 분이에요. 많이 비우.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막 비웠더니 자기 안에 다 비웠더니 딱 뭐가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보면 그게 뭐냐면 그게 마귀였어요. 마귀였어요. 자기를 다 비우고 나니까 그 뭐 하나 딱 남는데 그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귀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나중에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만난 거죠. 그 자기를 비우는 그 끝에서 딱 부딪힌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만난 거예요. 그분도 한국 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도 비우라고 그러시나요? 우리 주님 비우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그러십니다. 그죠? 뭘 자꾸 비워. 죽어 그냥.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뭘 비워. 그죠? 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거 봅시다.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죠? 예,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doing,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단어가 그럼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라, 행하라, doing, do. 예, 여러분 움직이고 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이 죄악이 드러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고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다 죄가 되겠죠. 그죠? 예.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죠?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라. 그죠? 우리는 가만히 숨어 있고 이 세상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아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 그 높은 도덕적 기준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예.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예. 여기 보면요, 이 참 재밌는데 뭘 하는가 하면 네가 원하는 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해줘라.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이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 율법적인 삶은 자꾸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예, 이 세상이라면,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 예.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제. 그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참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 말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게 말이 굉장히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달리.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이 세상이 요즘 얘기하는 복음이죠. 그죠? 네 하고 싶은 것 해봐. 예. 응?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떻게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 맞춰주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 분명히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기 안에 보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 원함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와요.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의 행할 바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좀 어려워진 다시. 설교가 어려워지면 절대 안 되는데. 예. 어려워지면 자더라고요. 예.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침에 신명기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읽어주고 들려주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도 정말 그 말씀에 완전히 익숙하고 완전히 말씀에 쩔을 수 있도록 완전히 말씀에 어려서부터 너무 그것이 말씀이 익숙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게 바로 토라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준 5권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토라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을 듣습니다. 이 토라를 딱 이게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율법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딱딱딱딱 안식일마다 읽어가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살에 우리 아이들이 그 유대 아이들이 자라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네가 과연 어른이 됐는지. 그 시험 뭘로 보느냐? 이 토라를 외웠는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어려서부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과 원리가 바로 율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기준과 원칙들이 다 이 토라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토라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매일 보고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 말씀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 백성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백성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원리들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원해야 될지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왕이 이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그렇게 오염시키고 정말 그렇게 타락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이지 않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가 않다.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율법이 정한 것에 맞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죠? 다윗이 좀 권세가 생겼다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들을 정말 그렇게 죽이고 그러한 정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가지고 경고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토라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마치 엄마 아빠의 잔소리같이 이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토라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겉으로만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바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그분이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 우리 5장 17절에서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죠?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이 선지자를, 모든 그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예고를 다 성취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바로 새로운 토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예.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멘?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율법의 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내가 해석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해석한 방식, 예수님이 따르신 방식,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율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을 읽고 내가 그냥 적용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방식대로 율법의 완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멘. 율법의 이 완성이 뭐냐? 예. 이제까지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쭉 말씀하셨는데, 예. 자, 우리가 뭐 이제까지 그죠? 몇 달,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개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율법의 완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7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참 지혜롭죠?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딱 외우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진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39권의 책을 헬라어 15개의 단어로 요약을 하셨다. 대단한 요약이죠. 그죠? 예. 39권이 되는 그 책을 요약을 하셨어요. 그것도 단어 15개를 사용해가지고.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중에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율법을 다 요약하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 말씀이 뭐냐 궁금하지? 예.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내 하나님을 온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냥 여기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좋은 데를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꾸 그런 구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세가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장차 올 세상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천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분리시켜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을 갈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행위랑은 상관없다. 예, 전혀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죠? 행위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고보의 그 말은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구원 받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예.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냐? 예. 예? 예. 그죠? 예.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아멘.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죠?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예, 그 말씀은 뒤에도 또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걸 포함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진짜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행동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아는가? 오늘 그것에 있어서 여기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요. 어떻게 대접받기를. 그죠?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원함이, 여러분이 그 하고 싶은 것, 대접받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옳다고 인정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그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함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의 원함과 이 원함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원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원함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면 계속해서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예. 우리는 계속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다 보면 영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막 잔소리하지만 그 잔소리,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사람 변할 줄 알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둘 만한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죠? 이제는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저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영의 가난함인데, 이 영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가난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가난함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좋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그 대우함이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것이 이제는 사람한테 구했는데도 안 되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그 좋은 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신 그 대우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율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셨던 그 대우가 이제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도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도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대우하심, 나를 다루심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없는데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셨고 나를 넓은 장소에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사는 삶의 놀라운 원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구약의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소욕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삶, 내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갈 때 그들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그들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너희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부동산법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식년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해야 된다. 7년째가 되면 농사 짓지 마라. 다 놀아라. 1년 동안 방학 놀아라. 그래도 됩니까? 그런 나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놀라니까. 그 법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지키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안식년만 기다릴 것 같은데. 그죠? 그거 왜 그렇게 어렵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홍 집사님 지금 이제 새로운 가게를 여는데 주일날 일주일 하루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우리 식당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그렇게 좋다면서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하루 완전히 쉬어라. 공부도 하지 말고 학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우리 아이들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49년째가 되면 그죠? 2년을 쉬어야 돼요. 그때는 2년을 통으로 쉬어야 돼요. 와, 평생에 한 번 오겠죠, 그죠? 예, 평생에 한 번 올 것 같아요. 예. 뭐 한 10살 때 그런 해가 오면 별 재미없죠, 그죠? 10살 때는 맨날 노는데, 예. 오나마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10살 때 온 사람은 이제 60살 때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한단 말이죠, 그죠? 어쨌든 이 50년 안에 2년 연장으로 노는 황금 연휴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온단 말이죠, 그죠? 예.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온다는 말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법을 왜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안 지켰어요. 예. 참 이해가 안 되죠. 안 지켰어요. 이 법을 지키면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경제적인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절대 부가 집중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년마다 이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재정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막 부자가 막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자기 손자한테 막 이렇게 세습하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예. 그게 불가능해져요.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건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50년마다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좀 실패한 사람들도 그 희년이 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냥 아버지가 미끄러지면 손자까지도 다 미끄러져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일어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이제는 사다리가 끊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이 계층간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아무도 종이 될 수 없고, 예.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까? 올라야 됩니까? 예. 떨어져야 됩니까? 올라야 됩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입장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예. 특히 내가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반감을 느낍니다. 예. 그건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같은, 도둑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야 집값이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너무 간단합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 비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그냥 10억이 되냐 5억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보통 우리 국가들을 보면 한 10년 정도 저축을 하면, 자기가 살면서 10년 정도 저축을 하면, 중산층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한 10년 정도 저축을 하면 자기가 살만한 안정적인 집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사회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요. 예, 원금을 갚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 것들이 법들을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간단합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값은. 그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진다는 건 뭐 지금 10억이 5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경제적인 이 수입의 수준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 수입의 수준으로 감당할 만한 집값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 전부가, 국민 대다수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 이 율법이 그런 거란 말이죠. 율법은 바로 율법대로 그들이 지키고 살았을 때 그 땅 안에는 기쁨과 평화와 정말 그 땅 안에는 번영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번영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주변의 국가들의 그 경제 제도를 받아들일 때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렇게 살면 더 잘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아, 자기는 맨날 해봐도 재산이 늘어나지가 않아, 그죠? 이스라엘 왕은 너무 초라해. 예. 아, 주변의 왕들을 보니까 애굽의 왕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예. 애굽은 국민의 90%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니까 왕이 차지할 수 있는 영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번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법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지금 저 주변의 국가 바벨론을 보니까 새로운 경제 원칙을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 막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 나라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애굽에 또 갔다 왔는데 애굽에는 또 완전히 그죠? 예. 거기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우리 맨날 이거 뭐야 이거? 우리도 한번 경제 개발해보자. 하나님의 법 포기한다. 예. 이 희년법 이제부터 폐지한다. 예. 우리도 지금부터 사유재산 인정하고 우리 한번 축적해보자. 예. 기술을 발전시켜보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자, 율법이 그런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그 율법은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셨는데 이 새 법은 책에 새겨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새기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던 그 대우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뻐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기뻐했잖아요. 그 기뻐함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드려지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산상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반박도 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막 국수를 먹고 싶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국수 먹고 싶다고 너도 국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지금, 나는 지금 뭘 대접받고 싶어요? 나는 지금 국수를 먹는 걸 대접받고 싶은데, 그래서 난 너도 국수 먹어라. 그 사람 국수 하나도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란 말이야. 그게 문제가 뭡니까? 그게 왜 문제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네. 안 하는 건 차라리 안전해요, 그죠? 안 하는 거는 내가 받기 싫은 거, 내가 국수 먹기 싫으니까 너한테도 국수를 안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국수 먹고 싶다고 너도 국수 먹어야 된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국수 먹고 싶다는 것이 그게 자기중심적인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가. 예? 예. 내 기준, 내 잣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모순 투성이인가,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이
무너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자기 기준이 무너져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근데 그 나한테 들어온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좋아 안 좋아?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가셨을 때, 그가 나오실 때, 강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선택을 기뻐한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쁘신 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쁘신 뜻. 아멘? 기쁘신 뜻. 여러분, 기쁘신 뜻이 있어야 사람이 신나게 살지 않아요? 안 기쁘신 뜻으로 어떻게 신나게 살아요? 그죠? 기쁘신 뜻이 딱 주어지면 우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무감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이 기쁨을 따라서 즐거움으로 날마다 생명력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율법이 금지하는 것, 이건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못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동치는 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욕망 때문에. 예? 이 욕망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종글이 그거예요.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의 판단조차도 믿을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개 또는 뭐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아직 못 보셨나 봐.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내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내 방법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방법이 다 막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밖에 쳐다볼 것이 없고 하늘밖에 잡을 데가 없는, 사방이 다 막힌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완전히 파산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국가도 돌볼 수가 없고 형제도 돌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조차 자기 자신을 돌볼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정말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게 무너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흥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의무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그거예요. 의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체면을 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을 따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내가 회개만 하면 막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내가 밑장을 지르고 막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을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물밀듯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려고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기뻐하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흥분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신단 말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전에는 이 흥분이 들어온 사람은, 이 가슴에 이 원함이 들어온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하라고 그래도 못했는데
그 다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지만 계속 기도를 하는 척 하다가 기도를 어느 날 보면 또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아직 우리가 회개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소망들이 끊어지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져요. 그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모든 에너지와 활동들이 다 못하게 된 거잖아요. 심심해진다니까요. 시간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만히 있어요. 그죠? 뭐라도 해야지. 예, 기도라도 하게 되고 성경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바빠서 우리는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지 예찬아? 너무 바빠서 그지? 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되려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 예.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 바쁜지.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말려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해도 하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못하게 하면 어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못 보게 하면 성경책 다 불살라버리고 못 보게 하면 외워서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 시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숨길 데가 없네?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다. 우리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너는 2장을 외워라. 너는 2장을 외우고 로마 3장, 로마 4장, 로마서 5장. 예.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자 로마서 1장 2장 3장 거기서 로마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없애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어떻게 없애요? 결국은 그들이 다 순교했죠. 성경을 없앨 수 없으니까.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중세 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교황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 번역하지 마라. 성경은 일반 민중들이 갖지 못하게 해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편지는 다 사람들한테 쓴 편지인데. 근데 이들이 말씀의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도저히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자꾸 걷어다가 불사르니까 그 책을 소지한 사람들을 죽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외워버리자. 우리 외워버리자. 그래서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그 말씀을 한 사람씩 암송함으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대우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한 삶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깨트리고 벗어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말려도 그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막 서로를 요구하며 빚쟁이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요구하고 그죠? 예,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목사는 성도를 쥐어짜고 왜 안 가져와? 왜 안 해? 막 쥐어짜고 성도들은 막 목에 줄이 끌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막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막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목사한테 이거 이제 꼬투리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목사의 멱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교회 목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 부담스럽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저 사람 또 나한테 뭘 요구할까?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비난할까? 예. 그런 빚쟁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세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 욕망에서 나오는 이 정제되지 않고 깨끗하게 되지 않은 이 소망 속에서 서로를 향한 욕망의 대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로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자녀들은 내가 그만큼 희생했는데 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집이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는 당신 나한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항상 선포해야 돼. 용서를 항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던 그 좋음이 저 사람 안에 이루어지도록, 저 사람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주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셨던 그 삶을 그에게도 주시도록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붙잡혀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저 형제를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해라.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100만 원 헌금해라. 기쁘지 않아요. 그죠? 기쁘지 않아요. 기쁘세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기쁘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예. 우리는 아직도 그런 말씀하실 때 부담스러워요. 기쁨이 없어요. 부담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돈 100만 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절체절명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속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또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영광을 또 이루시겠구나. 그 영광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이 돈 100만 원이 갑자기 그전에는 엄청 큰 돈으로 보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팔아가지고 저걸 살 수 있다면, 저 형제를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갑자기 우리 눈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던 돼지였는데 그래서 막 진주를 줬는데도 이걸 짓밟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빵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와 이게 진주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몸뚱아리 하나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몸뚱아리요?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2개만 내가 드릴 만한데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몸뚱아리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 나갈 때 그때 그 미랄을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주님 너무 좋네요. 주님 2개 있으면 2개 다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삭개오가요. 돈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는 어찌하면 모든 세금의 꼬투리마다 자기 이익을 챙길지를 아주 계산이 밝아서 세법을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온갖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헛거구나. 내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은 그냥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고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왼뺨을 쳤는데 주님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래요. 주님 아팠는데요. 또 아프라고요? 네. 근데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 뺨을 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예 주님 이거 한 번 맞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대라도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아멘. 예, 이게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마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빼앗기고 맨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율법과 선지자. 주님, 과거에는 정말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 너무나 우리 안에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 주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기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요. 네. 우리 조이포가 2호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세요? 기쁘세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기쁘세요? 그건 아직도 뭔가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홍 집사님 가정에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홍 집사님 가정 그렇게 선대해 주셨듯이 다른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벌 수 없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똑같이 대우해 주시려고 이 조이포를 일으키신다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기쁩니다. 주님. 주님 이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이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박에 대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 대박이 그냥 누구 잘 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주님 자기 몸뚱아리 하나 팔아도 자기 삶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돈을 주고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우리 조이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조이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의 그 이름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소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하심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있는 것들, 주님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위하여
주님이 기쁘신 뜻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껏해야 정말 겉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척하는, 그러나 그들이 틈만 있으면, 그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속에 감추어진 그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러한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욕망을 다루십니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새로운 열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옛날에 정말 이 돈을 추구하고 정말 명예를 추구하고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추구했던 주님, 그 삶에서 이제는 풀어져서 자기의 그 안정된 삶을 추구했던 그것에서 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뜻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소망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불행 속에 가두어두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감옥 속에 가두어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이제는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정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주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 정말 단단한 돌처럼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주여, 이 돌같은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우리 가슴에 주님의 법을 쓰십시오. 주님의 율법을 쓰십시오. 주여, 우리 가슴이 뛰고 주여 흥분을 시키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주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삶을, 그 의의 삶을, 그리스도님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되어줄 수 있는 주여 이 사랑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구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썩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결국 율법이 하시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한 생명을 품는 삶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귀한 것인데, 결국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또 한 영혼 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대접하는 삶입니다.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먹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읍시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이 시간에 구체적인 한 영혼을 품읍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단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에 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지 내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 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영혼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한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이 나라면, 주님, 그 사람이 나라면, 주님, 주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내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구할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찾을 줄도 모릅니다. 주님, 그 사람을 두드릴 줄도 모릅니다. 주님, 그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찾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두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정말 허무한 데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나를 주님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풀어주셨듯이, 주여, 그 한 영혼 풀어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풀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를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주님 그 보석들을 주님 가슴에 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정말 저희들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우리 가슴에 영혼들을 담고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주님 이 섬김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산상설교에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주님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그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들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헛된 소망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주님 그 아브라함의 가슴을 뛰게 하고 주님 야곱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요셉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처럼 주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적극적이게 하며 날마다 기꺼이 일어나 눈을 뜨고 주님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슴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을 새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정말 주님 민감하게 반응되어서 주여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살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그 하늘 뜻으로 가슴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